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또 우리 영혼을 지키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30일 시편 37편 21절부터 40절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어려울 때 많죠,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뭐 감당이 어렵고 그런데 다 그것이 삶의 한 과정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려고 하면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는 기회를 통해 가지고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그렇게 또 자기 마음을 또 추스리고 다스릴 수도 있는 길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묵상이 그런 면에 참 좋고 또 시편이 오늘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런 면에 참 좋네요. 미국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혹은 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갈등을 느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런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그렇게 마음을 다스려 주게 다독거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구절이 이렇게 오늘 시작하네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별로 실감나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이 세상은 악인이 잘 됩니다. 그죠? 잘 되고. 또 뭐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꾸고 갚지 아니하고 이런 문제도 뭐 사실 꼭 의인이라고 해서 그런 일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또 그런 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요즘 뭐 정부나 이런 데서도 선거하고 할 때 학자금도 탕감해 준다, 무언도 탕감해 준다 이래서 무슨 빚도 크레딧 카드 빚도 탕감해 준다 뭐 이렇게 정치를 막 할 때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고 또 선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부에서 우리 삶을 막 돌봐주고 베푸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들어가서 보니까 또 그런 혜택도 많더라고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진다. 그렇지만 전혀 이것과는 다른 상태가 우리 눈앞에 벌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걷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많은 경우에 우리가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으로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이 다윗의 시편의 이야기에 어긋나는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많은 갈등을 합니다. 그런 이 성경 말씀에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이렇다 그러면은 내 삶 속에 그 반대 일이 막 일어나도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하라고 자기의 마음에 동요함이 없고 감정에 그렇게 막 그 아픔이 없고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일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질 때마다 내가 왜 마음의 평정을 잃고 또 때로는 분노하기도 되고 그래서 막 사람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내가 겪게 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 밑바닥에 가장 내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악인은 망한다고 끝까지 얘기합니다. 시편에서. 그리고 의인은 잘 된다고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의 의인에게는 끝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은혜라는 그 단어가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고 특별히 뭐 그 대가를 지불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선물을 자꾸 주시면서 내 삶을 채워주고 이끌어 가실 때 나는 참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의인이 되어야 한다. 의인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인은 반드시 이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고 만다라고 얘기를 우리에게 거듭거듭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부러워하다 보면 혹은 또 악인이 뭐 괜찮잖아 이런 생각하고 악인도 잘 산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악에 동참하게 됩니다. 다윗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그 기초를 이루고 있으니까 악이 아무리 내가 정말 행하고 싶은 그런 막 보복하고 싶고 대대로 갚아주고 싶고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렇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쏟아내고 싶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생각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라. 악과 선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이 이해를 우리가 성경에 뭐 그 조문이 나와 있어서 성경에 우리 이건 악이다 저건 선이다 하는 것 때문에 악과 선을 구별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그 이전에 이 악과 선이라는 것은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고 제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선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단어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있도록 한 그 삶의 자리를 떠나서 엉뚱하게 자기가 있고 싶은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악인의 모습이고 악인의 자리인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 있을 때 나는 선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을 이렇게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뜻을 이해해야 되겠다. 우리가 레위기에 뭘 행하라는 것을 잘 행해서 의인이 됐거나 혹은 또 우리가 행하지 말라는 죄를 안 지어서 올바르게 살아서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싫어하셨으니까 하나님도 바리새인을 싫어하시겠지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얼마나 좋은 신앙인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의인의 의미를 관계에 두지 않고 행위에 두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의인이고 선한 일의 기준은 법조문에 기록되어 있다.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서 원하는 것이다. 그것이 의인이 행해야 할 길이다. 그래서 행위에 의인의 판단의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얘기를 보면 언제나 마음에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내가 유지하고자 애쓰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은 지금 아무리 눈앞에 복잡하고 내가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좋은 관계를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즉 너는 하나님의 선물로 산다. 네가 능력이 어떻고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고 악인이 너에게 어떻게 하고 네가 보다니 악인 때문에 손해를 이런 것 때문에 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너는 의인,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선한 사람,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을 많이 주신다. 그렇게 그 선물을 많이 베풀어서 너로 정말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신다. 악인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악인들도 우리가 사랑해 줄 수 있고 그 악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전쟁과 다툼과 싸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평화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선택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의인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신다. 오늘 그렇게 다윗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다시 한번 인생도 이해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내가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이라 그 행위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 마음의 상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가가 내가 의인이고 말고를 결정한다. 그리고 아무 곳에 나가서 내 인생 마음껏 펼치는 것이 내 꿈이고 내 뜻이 될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관계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삶의 자리가 있다. 나를 보내시는 자리. 그 자리가 아무리 어떻게 악인들로 둘러싸서 힘들고 악인들과 함께한 자리가 되어서 나에게 정말 고통이 있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나와 하는 관계가 의인의 관계였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맞지 않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추스리고 또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잃지 말고 회복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얼마나 할 말도 많고 가슴이 아픈 일도 많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지만 이루지 못하여 애석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내가 불행해하고 기뻐하고 또 혹은 자랑스럽고 혹은 또 열등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복잡한 인생을 경영하기보다는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데 초점을 두게 하옵소서. 그것이 의인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맺으면은 그 나머지는 그 맺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이 모든 인간들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 속에 내가 있지만 그 모든 것 때문에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내 삶이 이어져 나간다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서 있는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용기를 갖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삶이 뭐 몸부림치고 여러분 다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뭐 얼마나 노력합니까? 목사님 저도 뭐 목회 잘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겠습니까?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이 말씀 보고 저도 제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되고 못 되고 너무 내가 일희일비하면서 내 자신을 평가하고 그리고 그렇게 내 자신을 괴롭히고 막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것이 난 성실한 자의 길이고 그것이 에,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착각 속에 늘 빠집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되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내가 살아온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돌아보니까 왜 또 내가 그것을 잊어버릴까? 그것이 우리가 참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남는 삶에 도전해야 할 그런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도 제 마음을 다스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은혜로 사는 선물로 살았는데 오늘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또 어떤 선물을 우리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까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도록 내 마음을 한번 다스려 보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